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안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는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본능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1년여가 좀 지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룻밤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정말 노래 가사가 말하듯이 We are living in a crazy world. 정말로 미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돈이, 물질적인 풍요함이 나와 내 가정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서 열심히 돈을 번데 내 삶을 투자합니다. 또 보험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명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암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에 우리가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이다. 건강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 아니면 내 실력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 스펙이, 자격증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힘을 쓰면서 전력 투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인물이 나와요. 정말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렇게 힘을 쓰면서 전력 투구했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인생의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시대했던 것이 물질적인 부였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가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고 팥죽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와서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팥죽 한 그릇 나에게 줘라 그랬더니 안 돼요 형. 형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은 이 팥죽을 형에게 드리죠. 그래서 이 미련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야곱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야곱은 왜 장자권을 팥죽을 주어서 샀겠어요? 장자권을 통하여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영적 언약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를 통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장자권을 그렇게 얻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야곱은요 그때까지 전혀 신앙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바로 재산 상속이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장자는 재산을 물려받아도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나머지 유산을 갖다 물려준다면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2는 에서에게 주고 3분의 1은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왜?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을 갖다가 자기 형보다 2배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장자권을 탐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어가지고 내 삶이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결국 아버지마저 속이고 장제의 복을 받지만은 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도망가는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겠다.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갖다가 얻긴 얻었지만은 결국은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는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는 이제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을 종살이하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죠. 이제 그가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요. 자녀들도 12를 두게 되고요.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어. 그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형에게 선물을 주죠. 그 선물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난 약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중에서 일부를 형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의 양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웃 마을 세겜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 일을 당하고 나가지고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들이 아파할 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들 완전히 나쁜 놈들이네.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되겠다. 34장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전에 보면요,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자기는 가질 수 있었던 거 다 가졌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어요. 이것이면 내 인생을 완전히 보장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이제는 살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것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네 생명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보장해 준다. 10절에도 보니까 너 이길 거야. 너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널 이기게 해줄 거야. 너 승리를 내가 보장해 준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내 후손까지도 내가 그들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준다면서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인생을 개런티해 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이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쌓아온 스펙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줘요? 내가 남보다 기술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기술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줘요? 직장 좋은 남편, 똑똑한 아내, 부자인 부모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줘요? 전 며칠 전 한 기사,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서 야, 너무나도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바로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에요. 이번에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루이지애나주 연방 하원으로 선출된 룩 레틀로우라는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41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41살, 똑똑한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자기 꿈을 이룬 거예요. 41살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되고요. 이제 5일 있으면요, 워싱턴에 와가지고 취임 선서라고 드디어 자기의 꿈 연방 하원으로 워싱턴에서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41살의 나이에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이 있으면 뭐하고 건강보험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죽는데. 아니, 돈이 있으면 뭐하고요? 연방 하원 이것이 선출됐으면 뭐예요? 내 생명을 잃는데.
연방 하원이 내 생명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 그런데 내 인생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갑부,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것을 다 가진 다음에 시편 1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고 성을 쌓고 수고의 떡,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먹고 살게 된 것, 자식을 기르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냐면 이거 다 헛된 것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전에 여러 가지 스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가진 것이 없었어요. 늘 쫓겨다니고요, 목숨의 위험을 받고요, 정말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요, 어떨 때는 굶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내 생명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보면요, 무슨 일 해도 당당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그가 죽기에 얼마 전에 자기가 그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잖아요. 거기에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봐도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무엇이 나에게 확신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것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 마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편안해. 스패폴드라는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그런 노래를 갖다가 지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보장이 되어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레슨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낙심에 앉아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 너 일어나서 베델로 가.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나님께서 베델, 이 특별한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한 들에 머물게 되죠. 들판에서 피곤하여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너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보장이 되어주겠다.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자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야곱이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곳에서 자기가 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일으켜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불러요. 벳엘. 벳엘이란 말은, 베이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좀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말해요. 내가 은혜 받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자,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돌이 놓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하죠. 그리고 나가지고 삼촌의 집으로 떠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고 정말로 자기 삼촌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거부가 되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시점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가지게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벳엘로 가라, 벳엘로 가라. 왜?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한 약속 생각하자. 야곱아, 너 기억나? 네가 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길 터벅터벅 걸어다닐 때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는지도 모르고 광야길 그냥 걸어다닐 때, 내 삶에 아무런 보장이 없었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줄 것이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주고 내 인생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말한 건 너 기억나니?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자녀들이 있고 12아들이 있고 있으니까 나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 그를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를 갖다가, 정말로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간귀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손에서 그를 구해주고, 정말 신기한 이상한 일들, 염소가 어떻게 늘어나고, 그 이야기인지 창세기에서 읽어보세요. 그런 이상한 일들 갖다 통해서도 야곱의 정말로 양떼 소떼를 갖다가 이게 막 넘쳐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줬더니 이제 살만하다고 모른 척한 거예요. 야곱 정말로 너무나도 괘씸하죠.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거 고소하다. 너 그렇게 나를 갖다가 배반하고 나를 무시하고 좀 당해봐라. 그랬을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야곱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다시 벳엘로 부르시고, 너 다시 한번 우리가 맺었던 그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자. 나도 기억할 거야. 너도 기억해.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좀 실패하면요, 우리가 잘못되면요, 우리 곁을 떠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와요. 그러나 내가 힘들어지고요, 내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은 떠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장 힘든 바로 이때,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목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 경각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야곱,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 여러분, 이 말은요, 제사를 드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 지금도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 나의 이 땅에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건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어느 교단이나 교회 교단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헌법이 있는데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리는 징벌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어요. 수찬정지. 이 수찬정지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도 이 사람에겐 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당신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몰라요. 자, 이런 징벌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회개하지 않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출교 처분을 내립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형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 이거는요, 놀라운 특권이고요, 대단한 은혜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예배를 받아주신다. 성경 마지막 권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아주신 것도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제사를 안 받아주겠다. 네가 제물로 가져온 그 짐승의 똥을 내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와봐라 안 받아주겠다. 그런데도 내 예물을 받아주시고요, 내 정성을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나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다는 건, 이건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로 은혜이고 특권이고 감격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로 부르니까 이 야곱이 예배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올라가면서 야곱이 세 가지 일을 해요. 그것이 2절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냥 이전의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 버리자는 거예요. 바꿔야 할 것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래도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우상이 있었어요. 어떤 우상이었냐면요, 라헬이요, 자기 친정집에서 돌아오면서 친정집을 빠져나오면서 훔쳐온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드라빔은 큰 우상이 아닙니다. 한 요만한 우상인데요. 우상인데 그 우상이에요. 그 신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인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 부적처럼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갖다 보호해 줄 것이다. 보장해 줄 것이다.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묵인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놔둬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야, 우상들 다 버리자. 그리고 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 그것을 묻어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야, 너희들 있는 거 다 가져와. 귀걸이 다 빼. 옷, 우상 다 가져와. 그러니까요, 그 종까지 그 가족들이 다 귀걸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걸이를 빼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귀걸이를 뺀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요, 이 귀걸이는 옛날에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주인이 이 귀를 갖다 뚫고 귀걸이를 해주면요, 그 종은요 종으로서 노예처럼 해가지고 이 귀걸이를 갖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모습이에요. 자, 귀걸이를 뺐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다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정말로 내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35장의 내용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승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제 승리할 거야. 너 승리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1절 12절에도 계속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금요, 세겜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내 목숨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야곱에게, 자, 내가 네 생명 보장해 준다. 내가 네 생명 지켜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생명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대대손손이 네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널 보장해 준다. 그리고 내가 궁핍하지 않도록 내가 먹을 것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 아니에요? 이 약속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면요,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살다 보면요, 야, 그래, 결국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은 안 죽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구나. 그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삶은 이런. 한 2달 전에요. 2달 전에 2010년 작년이네. 2020년 작년이에요. 벌써 작년 10월 달에 이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정치현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볼리비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요, 정치현. 이 사람은 목사이면서 의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정은실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정은실. 1982년에 이 정은실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함께 남미 볼리비아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서 한국을 떠나서 이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수도도 아니고요, 형편없는 곳. 80년대 초반에 이 볼리비아는 사회주의 정권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정말로 그 남미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볼리비아였어요. 제가 80년대 볼리비아 잠깐 라파스 공항에 잠깐 내렸는데 보니까요, 그 도시의 수도의 그 도시 공항이, 국제 공항이 시골역 같았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사가 뭐가 있을게?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 여기서 하면서 너 여기서 나가라 쫓아내면서 막 협박하기도 하고요. 깡패들이 오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땀 흘리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갖다 40교회를 갖다 세우고요. 큰 대학을 세우고 했는데 그런 일 하면서 자기 아내는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이 40도가 넘는 그 더운 날씨에 막 온갖 뭐 교회 짓고 뭐 짓고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큰 아들이 이 정치현이라는 아들인데 이 정치현 그 선교사가 그렇잖아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교회를 짓고 맨손으로 그냥 벽돌 갖다 해가지고 막 학교도 짓고 그러는데 그때 12살짜리 이 아들이 아빠 나도 도와줄게 하면서 벽돌 나르고 이 건축 현장에서 같이 하다가 얘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니까 영양실조에다가 애가 못 먹어가지고 과로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때 돌고 있는 무슨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얘 입원해가지고 장기 입원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얘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당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는 선교하다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아들이 완전히 사경에 죽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나를 데려가시죠.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내 아들 살려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이 선교사님에게 임했다. 아들에게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음성인가 어떤 확신을 갖다 일으켜 주시는데 딱 그러더래요.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정신없었던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데 아빠 괜찮아요. 나 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번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병원 의사들도 깜짝 놀라고요. 얘가 일어날 형편이 아닌데 펄펄 열이 끓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었던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갑니다. 이 아들이요 의과대학에 진학해가지고 의사가 되고요 지금 대학 병원장 하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한 당이 미뤄져가지고 결과 보니까 대통령은 안 됐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로 이 사람 영상을 보니까 한국말을 우리처럼 잘해요. 그 억양이 액센트가 없이 한국말을 갖다 잘해요. 이 정은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40여 개를 세우고요. 신학교를 세우고요. 현재 2,500명이 공부하고 있는 종합대학을 갖다 세우고요. 거기 의과대학이 있는데 남미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아들 셋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의사, 두 번째 아들 치과의사, 세 번째 아들 의사 그러면서 매주 수백 명을 갖다 무료로 치료해 주고요. 2007년에는 미국 상원이 수여하는 사회봉사상을 받고요. 2009년에는 볼리비아 정부가 너무나도 고맙다고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고요. 한 100여 개의 상을 받았다고 해요. 보세요. 정말 정은실 선교사님 1980년대 초반에 그 가나안 땅 볼리비아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이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정말로 깽단 많고 이런 데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교한다고 했지만 이 선교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아들, 쫄망쫄망한 아들 3명 데리고 있는데 얘네들의 삶도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갔더니 정말 죽을 고비도 많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내가 살려준다, 내가 공급해준다, 내가 보살펴준다, 내가 이끌어준다,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볼리비아에
정말로 최고의 대학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로 아들 정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혹시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냐시고 나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예배의 장소로 이끌어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2021년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때까지 내가 의지했던 어떤 우상들이 있으면 그거 파묻어버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두었던 것 있으면 그것도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인도자, 나의 보장이 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곳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과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다시 첫 번째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신실한 약속을 올 한 해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약속을 믿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